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역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 정말 우리 기독교 최고의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또 성탄절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절기죠. 옛날에 선물도 그래서 많이 주고받고 성탄절에 특별히 고마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사랑을 나누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 주고 사랑 나누자라고. 그래서 성탄절이 참 좋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1년 중에 제일 기다리는 절기가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 오신 이 성탄절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세계의 모든 역사의 연도가 예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BC 그리고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그 날을 기점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모든 역사는 AD 몇 년, 아노 도미나이라고 그렇게 해서 AD 몇 년이라고 지금도 AD 2024년이라고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이 날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근데 저 영어 표현 보면 BC는 Before Christ 그러면 그 다음은 After Christ AC가 돼야 될 텐데 AC라고 표현하지 않고 AD라고 저 라틴어거든요. 아노 도미나이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지금 2024년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2024년이 아니라 AD는 2024년도 주님의 해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2024년입니다. 이게 AD 2024년입니다. AD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모든 역사,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님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모든 시간 역사들은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번 2024년, 내년 2025년 AD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해 2024년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기쁘고 좋은 이 성탄절인데 유독 이 대한민국에서만큼 옆나라 일본만 해도 성탄절 되면 한 달 전부터 난립니다. 보면 어딜 가도 성탄 분위기가 쫙 납니다. 동남아 저 뜨거운 나라도 다 정말 다. 근데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그래도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이 대한민국에 성탄절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어딜 가도 이제는 찬양도 캐롤도 한번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틀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 교회 저 마당에 주차장에 성탄 트리 멋지게 해놨지 않습니까? 불도 들어오고 와 좋다 예쁘다 지나가면서. 근데 한 가지 아쉬움 뭡니까? 저기서 성탄 찬양 좀 넣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틀었어요. 우리 저거 설치하고 틀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민원 들어와가지고 제거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교회 앞에서 성탄 찬양도 한번 제대로 틀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성탄절이 잊혀져 버리는, 무시되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이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정말 다 나와서 열심히
성탄 발표를 하면서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온 교인들이 다 함께 성탄 발표를 참여하고 기뻐하고 정말 찬양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제가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자랑했거든요. 우리 교회 성탄 발표한 거. 다들 보고 와, 요새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 하면서 대단하다면서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좋았고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주의 오심을 우리 교회에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성탄의 즐거움을 지켜내는, 축제를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성탄절이어서 성탄에 대한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의 성탄이라는, 삼위 하나님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혼자,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든 구원이든 모든 일들을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행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성탄도 예수님 홀로의 성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탄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누구를 찬송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여. 무슨 날인데? 성탄절인데 예수님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천군 천사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성삼위 하나님을 함께 높이는 거. 왜냐하면 성탄은 예수님만의 성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성탄을 하나씩 봅시다. 먼저 성자 예수님의 성탄. 성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자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높고 높은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난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고 엄청난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엄청나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예로 들어 비유해 본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뭔가 새로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발명품을 하나씩 날마다 많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엄청난 발명품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것과 여러분들이 개나 돼지를 위해서, 내가 저 돼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돼지 몸으로 변화하여 돼지가 사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저 돼지들과 함께 살면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내가 돼지 몸이 되어서 돼지의 우리에 들어가는 것과 내가 날마다 새로운 발명을 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뭔가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과 함께 사는 게 훨씬 더 엄청나고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가 되거나 돼지가 되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감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 누가 돼지가 됐대도 이건 정말 전 세계 탑픽감일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그냥 하늘에 계시지, 그냥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꼭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땅에까지 찾아오셨습니까? 먼저는 성탄은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땅에 내려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성육신하셔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왜 그랬습니까? 대답,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성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더 낮추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순종을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심의 이 순종에 비하며 우리가 아는 순종은 순종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사람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낮고 낮은 인간의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주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정말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저 돼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돼지 몸을 입고 돼지 우리에 찾아갔는데 돼지들이 왜요? 왜 왔는데요? 뭔데요? 이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시어서 이 땅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응? 뭔데? 응? 왜? 왜? 이라고 있으며 정말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올 때 오늘 목자들과 천군 천사들이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를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정말 그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시고 또한 주님은 이 땅에 사명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사명, 인간의 땅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이 인간의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1번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 참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이 되면 성탄트리에 불을 밝히는 이유 간단합니다. 예수의 빛 되심을 어두운 세상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자고, 저거 폼으로 예쁘자고 꾸민 게 아니고 정말 어두운 세상에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어둠 속에 참빛을 비추어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빛을 우리에게 비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추자고, 그거 기억하고 그거 퍼포먼스 한다고 저렇게 성탄트리에 불을 밝혀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트리에 불이 있을 때마다 누굴 기억하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무리 어두움도요 신기하게 희한하게 와 저렇게 어두울 수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깜깜하다, 절망이다, 그 어둠에도 전깃불만 켜도, 그죠? 이 전깃불만 켜도 그 어둠이 싹 사라지고 빛이 되고 밝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깃불만 켜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깊은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깊은 절망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 생명의 빛이 비추기만 한다면 이 어둠 속에 전깃불 하나만 비춰도 밝음이 되어져 버리는데,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우리의 어두운 삶에 예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떤 어둠과 절망도 더욱더 정말 밝음으로 주님의 빛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우울증에 빠져서 내 심령이 정말 어둡고 우울하다 싶은 분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생명의 빛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둠 가운데, 좌절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줍시다. 예수 생명의 빛을. 예수님이 성탄트리를 보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빛이 너 삶에 비치며 너도 다시 밝게 환하게 웃을 수 있다고.
다시 밝음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 성탄에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사명자로, 어떤 사명자로 오셨습니까? 두 번째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죄인의 구주, 구원하실 주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실 때부터 그분의 직함이, 그분의 명함이 구주였습니다.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죽음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누굴 믿으면,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살아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죽을 사람을 살리고 생명 주시려고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에게 죽어가는 죄인들을 다시 살릴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죽음 속에 있는 죄인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성탄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구주가 되기 위해서, 죽을 생명들을, 죽음 속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는 구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정말 자신의 삶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바라보고 믿으시고 구원을 받고 살아나시길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려고 구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사랑의 오심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사명을, 생명의 빛을 비추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억지로 오지 않았습니다.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억지로 온 것 아닙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서 니 걸렸다, 니 가라 해서 그래서 오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사랑 주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랑 주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부산에서 혼자 하숙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너무 집에 와서 하숙하면서 하니까 너무 힘들고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한때는 도저히 이제 내가 못 가겠다고, 집에서 다니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김해에서 부산까지 1시간 반 동안 버스 타고 통학하면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 시절이니까 엄마하고 싸우고 삐지기도 하죠. 어느 날 엄마하고 싸워서 삐졌습니다. 아이들이 삐지면 제일 큰 무기가 뭡니까? 아침 안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락 안 들고 가는 거죠. 그날 철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도시락 안 들고 1시간 반 동안 차 타고 부산에 학교로 갔습니다. 그날 점심에 우리 친구 점심에 있는데 밥 도시락 안 사왔으니까 굶어야죠. 점심에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야야 너 엄마 왔다, 원이라 너 엄마 왔다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엄마 김해인데 오늘 진짜 우리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김해에서 부산까지 택시를 타고 김밥 70인분, 초밥 70인분 싸가지고 택시 타고 1시간 반 동안 찾아오셨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 미끼라고 김밥 70인분, 초밥 70인분 싸가지고 택시 타고 찾아오는 엄마의 사랑에 그 아들은 눈물이 범벅이 되고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세상에 어느 부모가 김밥 70인분, 초밥 70인분 학교에 싸들고 택시 타고 찾아오는 부모가 한 번도 없었는데, 와, 원일이 너 엄마 대단하다 하면서, 그래서 아들은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해에서 부산 찾아온 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차도 없을 때 김해에서 부산까지 택시 타고 김밥 싸들고 초밥 싸들고 1시간 반 동안 택시 타고 차고 온 그 사랑이 너무 눈물겨서 40년이 지난 세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김해에서 부산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김밥
초밥 싸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 싸들고 찾아오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싸들고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싸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철이 없어도, 제가 아무리 철이 없는 중학생이어도 김해에서 부산까지 택시 타고 싸들고 온 우리 어머니 그 사랑에 제가 그 이후로 한 번도 달라들거나 삐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정말로 하늘에서 이 땅까지 자기 목숨 싸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날이 성탄입니다.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이 날에 정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이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은 그렇게 나를 찾아오는데 내가 등 돌리고 외면하고 멀리 가고 멀리 가고 멀리 가버리며, 그렇게 찾아오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께 우리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어 주심이죠. 하나님의 보내심이 없다면 예수의 오심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긴 보내는데 짜투리를 보낸 거 아닙니다. 천국에서 별 쓸모 없고 안 쓰는 거 그냥 처박아 놓은 거 그거 그냥 막 보내고, 여러분 아나바다에 우리 옷 낼 때 아무리 명품이라도 뭐 집에 내 입도 안 하는데 뭐 그냥 아나바다 내지,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어 준 거 아닙니다. 천국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에게도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께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저는 집에 딸 셋 중에 하나 내어주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그죠? 우리 딸이 뭐 저 부산이나 뭐 서울로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시집 가는데 그것도 아깝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바로 5분 거리, 10분 거리 옆 동네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보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의 뜨거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외침이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성탄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지금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뭐든지 내어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탄을 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내심, 사랑의 보내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약속부터, 창세기부터 정말로 선지사의 모든 구약의 시대까지 시절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 처음 약속할 때보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약속할 때보다 저 인간들은 더 죄를 많이 졌고 더 그 약속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나도 뭐 약속 지킬 거 뭐 있나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 성탄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대로 자기 아들조차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내어주심,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그러면 성령님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성탄에 성령은 뭐 하고 있을까요?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거든요. 어떻게 세상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의 몸에 아이가 잉태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천지 창조에도 성령의 말없이 도우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자, 성령으로 잉태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잉태되는 걸 이 처녀 마리아가 안 받아들이면 어찌합니까? 나 싫어요. 안 돼요. 나 거절할 거예요. 나 원하지 않아요. 그 처녀 마리아가 왜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그 여자가 내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왜? 나 안 할 거예요. 이 여자가 거절해버리면 소용이 없는데, 그 마리아가 거절하지 않도록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시키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약혼녀, 정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요셉은 압니다. 내 애가 아니라는 것만은. 제가 내 애가 아니란 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셉만큼은 분명히 확실하게 합니다. 내 애는 아니다. 그럼 남의 애인데. 이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걸 요셉은 도대체,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고, 그런 여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함께 출산까지 도우며 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그 아이를 통해서 정말로 메시아가 옴을 믿어지게 하고 순종하게 해서 요셉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한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성령님이,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성령님께서 말없이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자 할 때도 성령님께서 말없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를 제가 함께 돕고 세우고 지키겠습니다라고 성령께서 함께 도우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해서 우리를 성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 성탄에도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성령으로 교통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저 천사들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에
성령께서 그들 모두를 감화 감동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성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로 성탄의 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귀한 성탄의 주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내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 성탄 결과가 뭡니까? 1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순종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철저하게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평화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을, 성탄절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성탄의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 성탄의 주님을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성탄에. 성탄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입니다. 내어주심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 개무시한다, 외면한다, 거절한다. 아니, 하나님은 하늘에 천국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보내어주고 내어주는데 저쪽에서 안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외면한다. 이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데 와, 저 사람은 너무 기뻐하면서 받더라. 너무 정말 즐거워하면서 받고, 심지어는 경배하면서 받고, 심지어는 정말 찬양하면서 받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탄에 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성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쁘게 영접하고 즐거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성탄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어떤 선물을 받는 것보다 더 감사하게, 더 기쁨으로, 더 즐거이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함으로 와, 진짜 내 마음에 든다. 내가 주는 걸 저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다니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그들도 정말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정말 그들도 영접함으로 똑같이 정말로 참 평화를 누리는,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